오늘 베드로 전서 5장, 여기 이제 베드로전서 5장의 마지막 장이죠. 자, 오늘 제목이 하나님의 양무지를 치라. 이게 베드로 입장에서는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8절에 디베라 호숫가에서 주님과의 대화 가운데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시는 마지막 지상 명령이죠. 거의 저 부활성전에서 하늘로 올라가야 되니까 베드로에게 육신으로서의 마지막 성천하시기 전에 그의 사랑하는 제자 베드로에게 하는 말씀이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이런 겉면의 말씀이 베드로가 이제 자기 자신도 이 땅의 육신이 다할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까닭으로 자기 제자들에게 또 예수 믿는 백성들에게 역시 자신도 예수님과 같은 지상 명령의 말씀을 예수를 주라 믿는 자들에게 똑같이 당부하는 그런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렇게 기록한 말씀입니다. 한 줄 한 줄 한번 보시면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럽니다. 이 장로라는 제도는 모세를 통하여 이제 장로들을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세웠죠. 특별히 70인 장로들 세워서, 그래서 모세의 모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실행하거나 명령을 하기 전에 본인 혼자서 300만 명이나 되는 무리들에게 다 하지 못하니까 이제 70인 장로를 불러서 그 장로들을 통하여 하나님 말씀을 전가할 때 그 장로들이 또 자기 지파에 돌아가서 또 지파에 또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들 있잖아요. 또 그들을 모아놓고, 그래서 이 피라미드 조직으로 쫙 퍼져나가서 이제 할 때, 자, 이 베드로 같은 경우는 물론 장로라 그러면 연장자, 나이 많은 혹은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너희 장로들에게 권하니는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이 베드로는 장로보다도 더 소중한 직분이지 사도의 권위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사도라 하지 않고 자기 자신을 겸손히 낮춰서 장로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면 이 베드로가 삶의 마지막 날에 얼마나 겸손한지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젊었을 때는 또 혈기왕성할 때는 꿈도 이루어지고 싶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고군분투 밤낮을 또 물불을 가리지 않고 그 꿈을 성취를 향하여 달려가지만, 늙었고 이제 임종을 앞둔 사람은 그 꿈이 소위 말하면 꿈을 이루고자 달려왔던 그 모든 것이 일장춘몽으로 생각을 하는 거죠. 내가 무엇을 위해서 달려왔는지,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헌신하고 여기까지 왔는지 뒤돌아보면 후회도 하고 여러 가지 회한도 들고 그랬을 겁니다. 좀 더 잘하지, 좀 더 잘해줄 걸, 이런 이제 참 뭐라 그럴까요? 그런 참 아련함도 오고요. 그렇죠.
그 살피지 못한, 더 잘해주지 못한 것들의 후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뜻에서 이제 장로가 돼 보니까 내가 쭉 뒤돌아보니까 나는 너희들과 함께 장로였다. 그리고 이 장로는 그리스도의 고난의 정인의 장로다. 내 삶의 영광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의 사도로서 주의 장로로서 이렇게 삶을 되돌아보니까 그리스도의 고난의 정인이었다. 그리고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장로들에게 어떤 사명을 맡기냐고 하면 2절에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양무리를잖아요. 주의 백성들. 이 양은 이 주님의 양이고 하나님의 양이죠. 그러니까 주의 백성들이죠. 그렇게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마지못해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안 하고 싶은데 억지로. 목회도 안 하고 싶은데 억지로. 권사의 직분다 안 하고 싶은데 억지로. 집사의 직분다 안 하고 싶은데 억지로. 장로의 직분다 안 하고 싶은데 억지로.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비록 내 직분이 내 능력에 비하여 가분하다 할지라도, 혹은 마음에 들지 않는다 할지라도 주님이 주신 그 직분이면 즐겁게 기쁘게 동참하라는 거예요. 이왕하는 거 즐겁게, 이왕하는 거 기쁘게, 억지로는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같은 일을 해도 기쁘게 해야 되지, 그 억지로 하면 좀 그러잖아요. 어제도 제가 이제 성부동에 가서 전심 약속이 있는데, 그게 이제 뭐 국회의원이 있더라고요. 그 어떻게 이제 갔어요. 그분 나온 줄도 몰랐고, 저는 우리가 권사님 그 친구 그 횟집 뭐지 찜 그 장소가 칼국수집으로, 손칼국수집으로 바뀌었더라고요. 그 이제 가서 이렇게 식사도 하는데, 이 국회의원이 있으니까 이 국회의원이 억지로 하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자기가 원했고 출마하려고 애썼고, 그래서 그분 보니까 얼굴이 좀 환하더라. 보니까 물론 뭐 내년에 내년이죠. 원래는 공천을 받아서 또 국회의원 할지 안 할지 모르지만 어쨌든 그래서 만나는 사람마다 막 인사하고, 물론 뭐 국회의원 어떤 명예도 있고 그렇겠죠. 자기가 국회의원으로서의 억지로 하는 모습을 제가 보니 즐겁게 하는 게 그렇더라고요. 아니, 세상에 권력도 맡겨주니까 즐겁게 하는데,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 봉사하라고 세운 직분, 그보다 더 즐겁게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죠? 즐겁게 맡으면 네, 감사함을 해야지. 이거 억지로 하면 안 되잖아요. 억지로 하면 임명해 준 하나님도 힘들고 본인도 힘들고 가보시기로 힘든. 그러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면 안 돼요. 이 억지로 한다는 것은 대접받으려고, 혹은 자기가 높임 받으려고 하다 보니까 대접도 못 받고 높임도 못 받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거기에 대한 반사신경적으로 이렇게 하는지 모르지만, 여러분, 하나님 일을 하는 때는요, 하나님 한 분만 아시면 돼요. 세상 사람들 여러분, 아무리 훌륭한 업적, 아무리 뭐 높은 해도 기억하지 못합니다. 기억한들 그 생명이 100년밖에 기억 못하잖아요. 그죠? 영원히 기억 못해요. 역사적으로 아무리 해도 이 영원히 기록하지 못하면, 왜냐 그러면 나라가 없어지면 또 뭐
아무리 우리가 뭐 나라를 구한 이순신 장군, 뭐 고려 태조 왕건 아무래도 이 대한민국 없어지면 없어지는 거잖아. 예, 그러니까 이 국가에 대한 어떤 그런 것보다 우리는 하나님이 세우신 이 교회, 이 교회는요, 이 교회는 영원한 거예요. 세상에서 온 조직과 나라는 없어지지만 주님이 핏값을 세운 이 교회는 영원한 거예요. 이 영원한 교회의 직분을 맡은 사람이 억지로 한다? 이건 좀 어불성성이죠. 그래서 여러분, 어떤 직분을 맡든 어떤 일을 맡기면 감사하게 하십시오. 감사하게. 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해야 돼. 자원함으로. 또 이 자원함을 하는데 더러운 이익을 위하여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 더러운 이익. 여러분, 대형교회를 왜 선호하는지 압니까? 먹을 게 많거든요. 취할 게 많거든요. 자기 명예를 도높이기 많거든요. 그죠? 뭐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사회 조직 단체가 그랬잖아요. 단체가 크면 취할 게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베드로 사도를 통해 이렇게 말하죠. 더러운 이력을 위하여 하지 말라. 사업을 하든 일을 하든 뭘 하든 자기가 일한 만큼 대가를 받으십시오. 그 이상 받으려고 하면 분명히 탈이 납니다. 여러분, 아이가 자기 먹고 싶은다고 다 주는 부모가 없잖아요. 부모의 심정이 하면 이것도 주고 저것도 주고 막 먹이고 싶죠. 그러나 배라는 것은 한정이 있잖아요. 감당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식사 자리에 혹은 뭐 잔치 자리에 가면 늘 하는 이야기예요. 많이 드십시오. 그래요. 왜 그러겠어요? 어른들에게는 많이 드십시오. 그러니까 인사하지만 본인 스스로가 컨트롤할 수 있잖아. 내가 오늘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고 그걸 알기 때문에 최대한 드실 수 있는 만큼 드세요. 그러지 이걸 고지고대로 많이 드실 사람은 거기서 다 드면 다 죽지. 먹다가 죽죠. 근데 아이는 그런 컨트롤이 안 되기 때문에 절제를 시키고 제재를 가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더러운 이익이 그렇다는 거예요. 반드시 탈이 나게 돼요. 반드시 탈이 나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미리 차단을 하는 거예요. 더러운 이야기, 이득을 취하지 말고 기꺼이 했나? 즐겁게 하라는 거예요. 이득 탐함이 없이 기꺼이 하고. 자,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에 본이 되어라. 이 본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목자처럼 하라는 거죠. 예수님은 양을 위해서, 그죠? 도둑은 늑대와 이리는 양을 죽이고 먹으려고 오지만 목자는 양을 살리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이렇게 이야기할 때 맡은 자에게 주장하는 자세 가지고 양의 무리가 되는, 그 목자는요 양을 위해서 희생하는 거죠. 그래서 최대의 목자장이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그분이 돌아가셨잖아요. 하나님 아들이 돌아가신다. 그게 양의 무리예요. 그리고 99마리보다도 한 마리 양을 찾기 위해서 들로 산으로 낭떠러지로 막 다니잖아요. 그게 양을 치는 목자의 자세라는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게 믿는 자들에게 또 장로들에게 너희들은 주장하는 자세가 하지 말고 양의 무리에 본이 되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자, 그리하면 4절에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영광의 관 얻습니다. 옛날에는요 이 관이라는 거는 유래가 이제 마라톤 아니가 42.19 그리스가 그 다른 나라 전쟁일 때 이기잖아요. 이겨가지고 군사가 막 달려와서 그 성전보를 전하고 우리 그리스가 이겼다. 아테네 시민들의 그리스가 이겼다고
성전부를 저고 죽어버렸습니다. 그 거리가 42.195km. 그래서 그게 마라톤 기원이 되는 거예요. 그는 성리를 증거하고 전하고 죽었어요. 근데 그래서 로마에서 그걸 기념해서 올림픽이 마라톤 제일 마지막에 하잖아. 마라톤 제일 마지막에 합니다. 올림픽이. 동계올림픽이 아니고 무슨 올림픽요? 이 하계올림픽 때 제일 마지막에 마라톤 하는데 그때 이기면 이 영광의 관. 근데 초기에는 이 영광의 관이 시들잖아요. 시들었어요. 지금도 뭐 최초의 마라톤의 영광의 관이 시온 그거 있으면 지금 아마 경매 붙이면 어마어마한 금액이 있을 거예요. 근데 지금 없잖아. 그러나 목자들에게 양들에게 주장하지 않고 양의 본이 되어서 양을 최선을 다하여 행하면 목자장 대신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않는 영광의 관을 주신다. 주님이 주신 것은 시들지 않아요.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 영광의 관을 주신다. 할렐루야. 네, 우리는 이걸 바라보고 가는 거죠. 영광의 관, 생명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네? 그 영광. 그러면서 그렇게 얻는데, 자 그래서 이제 장로들이겠지만 이제 젊은 자들이고 5장 5절을 보면 젊은 자들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장로들에게 나이 많은 사람들에게요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그러니까 나이 드신 분들에게 예를 다하여 섬기라는 뜻이죠. 섬기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게 산업화 시대 좀 이런 시대로 들어올 때는요 이게 없어져. 저도 뭐 전철 이렇게 타다 보면 노약자 세계 어떤 사람은 노련하고 야석 빠르고 그런 사람 노약자들 노련하고 야석 빠르니까 얼마나 빨라. 그런 사람들 앉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 보면 참 얼마나 피곤해서 앉을까. 그러면 전철을 이래 타다 보면 그 저기 임산부석 있잖아요. 임산부석에 90%가 여자가 앉아. 그 여자의 적은 여자에 보면 또 아줌마들이 애들 다 낳았다고 자랑하는 건지 가끔 가다가 남자들이 술 먹고 해롱해롱거려가 거기 앉지. 대부분 쟤도 가끔 한마디 해요. 아니 임신했어요. 그러니까 아이 뭐 다 낳았는데 뭐 그 임신부를 위한 자리인데 의식이 없는 거예요. 의식이 없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참 그래요. 사회적인 약자, 임신부 배려가 없는 거예요. 성경에는 분명히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면서 이렇게 사랑으로 섬기라 그러는데 노련하고 야석 빠르니까 다 그냥 그런 거 보면 참 가슴이 아프죠. 자, 근데 이렇게 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뭐요? 대적하십니다. 우리가 안 해도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해주신다. 그러나 겸손한 자들에게는 뭘 주세요? 은혜를 주십니다. 은혜 주세요. 겸손한 자는 은혜 주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5장 7절 유명한 말씀이죠. 다 같이 한번 봉독합시다. 시작. 내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인생 살아가면서 여러분 염려가 지금 있잖아요. 없다면 사람이 안 되죠. 사람인 이상은 다 있습니다. 그러나 염려 근심하지 마시고 주님께 맡기십시오. 주님한테 맡기면 주님이 우리 대신 무거운 짐을 지고 가신다고 시편 말씀에 써 있어요. 주님이 우리의 짐을 지주신다. 하나님이 우리의 짐을 져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짐을 져주시는 하나님이란 책도 제가 봤는데 제목이 하나님한테 다 맡기면요 그분이 다 알아서 해요. 우리는 한계가 와요. 한계가 오죠. 그걸 할 수 없죠.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부모 이제 하지 마시고 국가의 뭐 혜택을 하지 마시고 사회적인 여러 가지 하죠. 물론 그거는 뭐 도움을 받으면 좋지만 가장 먼저 우리가 구할 때는 어디예요? 하늘나라에 가십시오. 그러면 그분이 여러분의 짐을 져주시고 국가가 해주는 것보다 부모가 해주는 것보다 사회 제도가 해주는 것보다 훨씬 풍성하게 해줄 것입니다. 주님한테 맡기십시오. 주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네. 자, 그러면서 이제 5절부터는 대적하는 거죠. 자, 이런 신앙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뭐예요? 근심하여 깨어라. 너희의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삼키며 삼키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여러분, 마귀, 사탄 마귀는 화평하게 사이좋게 지내라 말하지 한 번도 없어요. 사탄 마귀 귀신들은 사이좋게 지내면 안 돼요. 뭘 해야 돼요? 대적해서 쫓아 없애야 되는 거예요. 선멸시켜야 돼요. 완전히 굴복시켜야 돼요. 이걸 좋은 게 좋다. 화평하자, 평화하자. 야, 안 됩니다. 근본적으로 안 돼요. 마귀, 사탄, 사기꾼, 입만 열면 거짓말 아니에요. 그들은요, 숨 쉬는 것 빼고 다 거짓말. 사기꾼들 여러분, 사기치려고 얼마나 좋은 차 타고 좋은 옷 입고 삐까뻔쩍하고. 네, 진짜 제가 여러분 누누이 부탁하는 사기꾼한테 제발 좀 속지 마세요. 사기꾼한테 속아가지고요, 저기 뭐 어디 유명한 교회, 전주에 유명한 교회 그 목사님이 퇴직금으로 뭐 33억을 받았는데 1년 만에 사기꾼한테 속아가 다 털렸대. 참 황당한 거 아니에요? 아니 33억 퇴직금 받는 것도 대단하지만 그 교회가 그만큼 크고 그만큼 희생하고 헌신했기 때문에 뭐 목사가 33억 달라고 그러겠어요. 성도들이 모아가지고 목사님만큼 대접할 만 했습니다 하고 줬겠죠. 뭐 응? 목사가 소송거래가 교회로부터 성도로부터 받아낸 건 아니고 그래서 알아서 줬겠죠. 응? 그거 가지고 좀 더 다른 새로운 사역을 하시라고 응? 새로운 사역을 하셔가지고 뭐 기간을 세우든지 새로운 사역을 하는데 그거 하다가 사기당해버렸어. 가슴 아픈 일이죠. 사기꾼들요, 사탄 마귀보다 더 교묘합니다. 그래서 자나깨나 사기꾼 조심. 사기꾼 조심. 교묘하게 찾아옵니다. 여러분의 약점을 파괴되고 여러분의 허영심을 막 채웁니다. 여러분의 막 부푼 꿈을 막 채워줍니다. 잘해줍니다. 속지 마십시오. 속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일한 만큼 벌어가고 여러분이 더러운 이득을 취하지 아니하면 그런데 안 속아요. 더러운 이득에 취하기 때문에 속는 거죠. 그죠? 그래서 기꺼이 주님 일을 하고 마귀를 여러분 대적하십시오. 대적하되 믿음을 굳게 하십시오. 믿음 위에 대적해야 되지 자기 마음대로 대적하면 백전백패입니다. 여기 믿음 위에 대적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힘을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어서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힘과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어서 마귀를 대적하지 여러분의 지혜로, 여러분의 힘으로, 여러분의 경험으로, 여러분의 꾀로 대적하면 백전백패입니다. 믿음 위에 하나님 능력으로 대적. 자, 10절에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용난 영광에 들어가 계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믿음 안에서 온전하게 하십시오. 굳건하게 하십시오. 강하게 하십시오. 털을 견고하게 하십시오. 그리고 권능이 세세 무궁토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는 경우는 그죠. 자, 끝으로 22절 내가 신실한 형제로 아는 실로아노를 말하면 이게 실로아노는요 말과 실라 있잖아요. 그 실라예요. 실라. 히브리어는 실로아노고 헬라어는 실라예요. 그를 이야기하는 거고요. 그래서 그와 더불어 인사하고 또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에게 문안하고 이 바벨론은 세상을 이야기하는데 세상에 있는 교회에 있잖아요. 이 세상이 지금 마귀의 그 군사에 노래했기 때문에 이 바벨론은 은유적으로 표현을 한 거죠. 비록 우리가
바벨론 위에 있는 이런 삶을 살지만 그게 교회가 있다는 거죠. 그죠? 하나님의 교회가 있고 문 안에고 내 알을 막아도 그래야라. 자, 바울이 난 아들 참아들 디모데도 있잖아요. 근데 베드로가 난 참 아들은 마가인 것 같아. 그 마가에게 문안하면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 모든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고 인사하면서 마무리하는 이 베드로의 이 베드로전서 5장은 여러분 핵심은 그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양무리를 겸손하게, 그죠? 그리고 믿음 안에서 잘 양육하면서 하나님의 시온 교회를 통하여 주님의 나라를 이루라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 베드로의 장로, 베드로의 사도의 이 당부의 말씀, 오늘 그 신앙을 이어받은 저와 여러분의 당부의 말씀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도 베드로의 이 말씀이 우리의 말씀이 되어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잘 세워나가는 주의 거룩한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